중국 속담에 위대한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소원이 있다라는 참 의미심장한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을 보면은 다 이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을 주도했던 믿음의 사람 에스라 역시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이 굳은 의지, 결심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의 이 부흥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굳은 각오가 있었기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참 여러분, 이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있었기에 이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약한 사람들은 의지는 없고 소원만 있습니다. 이 나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꾸 바라합니다. 소원은 있는데 의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의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니엘은 굳은 의지를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하였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주어지는 모든 불신앙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마침내 다니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좋은 것이 너무 많고 유혹받는 것이 너무 많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굳은 결심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데 먼저는 신앙의 굳은 결심이 있으면 세상의 불신앙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손질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잡초가 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불신앙의 물결에 우리가 쉽게 휩싸이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신앙의 굳은 결심이 있었기에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 당시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은 율법에서 금하는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의 음식은 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의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우상 앞에 음식을 바치고 그 바쳐진 음식을 이제 먹음으로 인해서 왕과 모든 신하와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 보장이 되고 전쟁의 승리가 보장이 되고 축복이 보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통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신앙이 있을 때에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불신앙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의 물결의 풍조에 우리가 휩싸여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굳은 결심은 세상의 불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의지는 열악한 환경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결심을 먹으면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악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존경받는 힐렐이라는 그 랍비가 있는데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돈을 내고 이 학교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서 남몰래 학교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꿀뚝 구멍에 귀를 대고 밤새도록 밑에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의를 힐렐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지붕 위에서 강의를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창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밤이어서 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이 그의 몸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다시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교실이 평소보다 어두웠기 때문에 모두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지붕의 창에 한 사람의 몸으로 가려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힐렐이 이 지붕에서 눈에 덮여서 얼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힐렐을 끌어내어서 이 얼은 몸을 녹여 주었는데 죽기 직전에 그가 간신히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힐렐은 수업료 면제를 받고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학교 수업이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힐렐이 그의 정말 열심으로 공부하겠다는 그 의지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참 사람의 결심과 의지는 여러분 어려운 열악한 환경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은 불신앙의 가정이고 나밖에 예수 안 믿고 내 직장과 사업들은 불신자들이 많고 열악한 환경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의 굳은 의지를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음을 먹기에 모든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서 왔다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결심을 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를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앙의 의지를 가지면 어떤 열악한 환경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굳은 결심으로 신앙으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의지를 가졌을 때 그는 불신앙의 바빌론에서 신앙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마음이 나약해지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그 통치가 장관의 통치보다 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를 다 책임져서 다스리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더 권위가 있는 지위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왕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고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바벨론 왕이 지정해서 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에 불순종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였기에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승리가 하나님의 달렸음을 이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느부갓네살 왕도 다스리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그렇게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알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었기에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방 나라에서도 최고법인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어떤 불신앙의 환경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도 다스리시고 불신의 통치자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인정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관이 안 믿는 분이라 해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최고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최고의 다스린 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에 아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 특징은 결심과 실천입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고백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심과 실천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제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 이제 은퇴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때 밝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찍 밝힌 게 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관장에게 간청했다. 이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도와달라.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또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괴롭힌 사탄의 공격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꾸 문이 닫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나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믿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입술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고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는데 이 9절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고 행동할 때에 그 일은 이제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아 아마도 이렇게 안 속삭였겠습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나는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어겨서 더럽힐 수 없다.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속삭이기를 다니엘아 잘했다. 이제부터는 내 일이다. 내가 일해주마. 그리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전도하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발을 이 물에 담갔을 때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갈라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못 가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로 갈라주시는 거예요.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 왕따가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사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도 못하는데 주님이 해주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순종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2014년도에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사랑을 베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다니엘의 제안을 받은 환관장이 다니엘을 아주 부드럽게 대해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천국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도전하고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은 작은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천국을 소망하게 되지만은 큰 믿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바벨론에서도 여러분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얼마나 신나게 살았는지
이런 바벨론 같은 환경을 하나님 주셔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천국처럼 그렇게 신나게, 아주 신나고 재밌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산 삶이 이 다니엘의 삶이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서 여러분 2014년도는 정말 성령의 은혜로 신나게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새해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행동할 때에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안 믿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합니다. 두려워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보장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정말 나를 믿구나. 그래서 온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간 스캇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인도 내부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일을 여행해서 그 부족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때를 지어 달려들어서 시퍼런 창끝을 목사님에게 겨누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목사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이올린을 꺼내서 눈을 감고 주 예수 이름 높여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2절까지 찬양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이제 없어서 눈을 떠보니까 참 놀라운 광경이 그 목사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기세당당했던 원주민들이 창을 내려놓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그곳에서 많은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목사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여러분 참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물질도 두려워하지 말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 물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 겁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자꾸 여러분 겁내지 말고 전도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자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장차 다니엘에서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다 그 바벨론에서 이 왕에게 인정받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거예요. 다 지금 무기를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 지혜는 이 바벨론의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 더 사랑받고 또 칭찬받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는 축복을 얻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고 왕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이 다 지위를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로 하여금 고레스 원년까지 관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 그 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경건보다 크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넘치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만큼 이 속된 말로 참 시체 말로 이 땡잡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겠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이 끝까지 쓰임 받도록 책임져 주시고 참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경건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도 더 넘치게.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고백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돈 1,500원 줘 이러면 우리 2,000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500원 더 주는 거예요. 더 착한 일을 하고 잘하고 하면 아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선물 하나 사주는데 우리는 이제 아이들 예쁘고 착하면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구해서 주는 거예요. 넘치게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우리의 조그마한 그 경건을 예뻐 받으시고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너무나 귀하게 봐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고 황수관 박사님이 대구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한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이 박사님이, 황 박사님이 이제 좀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전도하면서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뭐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때 마치 춘천에서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황 박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전도하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넣고 이제 학술 대회가 있는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학술 대회 기간 동안에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도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도를 못했는데, 결국은 전도할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그 춘천에서 서울로 와서 대구로 이제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서울에서 경유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학술 대회에 마주쳤던 한 교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전에 저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건넸는데, 저는 교회에 다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거절할까 봐 좀 두려워서 조마조마했는데 그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입을 너 간절히 겨우 시도했는데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쭉 빠졌는데, 그런데 그 교수와 이제 친해져서 함께 이제 서울역까지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뭐 이런저런 은혜 받은 이야기도 나누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다 내릴 때가 좀 되어져서 그 전도 받았던 교수가, 황 선생님 근무하시는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래 하니까 연세대학교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황 박사님이 서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참 은혜로운데, 전도지가 추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거예요. 이 한 장의 전도지가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추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정말 연세대학교에서 이력서를 넣으라고 연락이 왔고, 황 박사는 그 이력서를 넣어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세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열방으로 쓰임 받는, 그때부터 참 귀하게 쓰임 받는 교수가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올해도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년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관리로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쓰임 받는 것은 최고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 컴패션 한국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고맙다는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표현을 해놨어요. 제게 있어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보기에 따라 무척이나 무겁고 막중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제게 누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내려놓고 우리가 뭐 주의 일을 한다니까, 교회 봉사한다니까, 이 내가 또 죽었다, 이 또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나의 지위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뭐 시간도 내려놓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봉사해보니까 오히려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 참여해보니까 이제 누렸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린이를 후원하며 오히려 희망을 찾은 후원자,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어린이의 편지를 보고 이를 극복한 사람, 늦은 나이에 손주보다 더 어린 지구 반대편 어린이를 후원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청춘을 경험하는 후원자. 그러니까 전부 다 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손해본 게 아니고 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고맙다라는 표현도 되고 동시에 자기도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런 위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다니엘에게 영원히 거하는 건재하고 쓰임받는 축복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헛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바벨론의 그 영광, 바벨론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은 세상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 바벨론의 부귀영화도 잠시였고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의 권력도 다 꽃과 같이 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뜻을 정하여서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거절할 것 거절하고, 땅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거절하고,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때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붙잡고 또 달려가기를 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고, 아마도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하고 믿고 난 다음에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힌 이 나의 민족이 이제 토로 오도록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꿈꾸고 비전을 가진 결과, 여러분 마침내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도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권세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